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버스 지나가 버렸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버스는 또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부르는 초대장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부르는 초대장입니다. 마귀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문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순간에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감사를 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드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마귀의 팔복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중에 5번째 복이 이렇습니다. 걸핏하면 삐죽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그랬습니다. 8가지 복 중에 5번째입니다. 내 삶에 마귀를 초대할 것인가 하나님을 초대할 것인가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죠. 대답은 너무나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답은 알지만은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마귀를 내 삶에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자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나도 감사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감사할 조건이지만은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개월 만에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건강해져서 교회에 오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랍니다. 아유, 지사님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겨서 좋으시네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럼 권사님도 한번 저처럼 크게 한번 교통사고 나보실래요? 사람들은 좋지 못한 큰 일이 있고 그것이 회복되어져야만 그 후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년 생일을 맞이하시죠.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작년에 생일을 맞이했던 사람들 중에 올해는 생일을 맞이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직장 가고 자녀들이 학교 갑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에 나갔던 모습으로 그 얼굴, 그 옷 입고 남편이 집에 돌아오고 자녀들이 역시 그 얼굴, 그 모습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시겠죠?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이 아침에 나갔던 그 모습으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 많은 사고와 사건들을 접합니다. 그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이 아침에 나갔던 그 모습으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남편, 아내, 자녀들로 인해서, 가족들로 인해서 가슴을 찢고 울부짖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식구가 아침에 나갔던 그 모습으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같이 한 지붕 밑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여겨버립니다.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어제 결혼하신 분이 계신데 자녀를 결혼시키신 분이 계시죠. 그 일들을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자식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자식이 좀 괜찮아서 결혼한 것이라고?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못한 젊은이들 가운데서 결혼한 사람들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결혼을 하고 내 자녀가 결혼했다는 그것은 분명히 감사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어제 그뿐입니까? 내가 대학에 다니고 내가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이 예배당에 달려올 수 있었던 것, 수많은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똑똑한 친구가, 또 나보다 더 괜찮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이 내가 다니는 대학에 다니지 못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예들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를 성경은 이르기를 감사치 아니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감사치 아니하느냐? 결국은 믿음이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압니다. 본문 시편의 시인은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무엇이 왔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오늘 시편 22편 전체에 대한 문맥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편 22편은 21절과 22절 사이에서 대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21절 앞부분에서는 아주 이 시인의 애끓는 탄식과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도 알지만, 그리고 내 친구의 하나님인 것도 알겠는데 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에 정말 힘이 듭니다. 시인이 1절에서 뭐라고 절규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람들은 찬양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찬양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작은 신음이 아니라 나의 울부짖음을 듣지 아니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시인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당신 같아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고, 하나님 믿는데 네 사업은 왜 그러냐고, 하나님 믿는데 너 가정은 왜 그렇고 내 자녀는 왜 그렇고 너 인생은 왜 그러냐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은 상황이죠. 7절과 8절에 시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런 소리를 다 듣고 다시 또 이 시인이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11절의 말씀 보시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나를 도울 자 없나이다. 그러나 12절과 1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시인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 자신의 상황을 황소와 사자라는 은유적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황소같이 사자같이 나를 잡아서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사방에서 나를 에워싸고 내게로 달려오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냥 입술이 바삭바삭 타들어가고요, 애간장이 촛물처럼 다 녹아버리고 뼈는 다 질그러 깨진 것처럼 이그러지는 듯한 그런 상황에 지금 시인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또다시 힘을 내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부서진 이후에도 이 시인이 기도했다는 이 사실은 내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을 넘어서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못했더라면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겠지요.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 시인이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조차 않으시는가라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더 이상 못 믿겠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찬송이 그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됩니다. 황소같이 사자같이 나를 찢으려고 달려드는 주변의 원수들은 많은데 그로 통해서 두려움은 점점 쌓여져 가는데 오늘 시인은 그것을 다 기도의 제목을 삼아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두려운 환경이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두려운 환경을 오히려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줄 압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도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보다도 내가 먼저 앞서서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전에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애간장을 끓이는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21절을 지나서 22절부터는 반전이 됩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21절을 보셔야 돼요.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말씀의 전반부를 읽어보시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앞에 사자라는 말이 나왔었죠?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이 내용을 보면 기도 응답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중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21절의 뜻은 이런 겁니다. 이미 기도 응답을 눈 감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구나.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들소의 뿔이 나를 들이받고 있어요. 여전히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바뀐 게 없어요. 눈을 감으면 기도 응답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눈을 뜨니까 여전히 내 삶의 현장이 이전과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상황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회중 가운데로 나아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남들이 다 들으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인의 위대한 점입니다. 환경이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다 바뀐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확신이 왔을 뿐입니다. 환경은 여전합니다. 이런 태도는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하는 마음에는 항상 감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찬송한다는 이 말을 야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야다라는 뜻이, 그 히브리의 뜻이 손을 든다, 감사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손을 듭니까? 찬양할 때 보면 이렇게 손 드시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손 드는 분이 계세요. 이거 괜히 이렇게 드는 거 아니에요. 드시는 분들은 알고 드시는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항복할 때 드는 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항복입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올려드리면은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것을 올려드립니다. 내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내 학업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직장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손을 높이 듭니다. 항복할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에 건져달라고 도움을 구할 때 올리는 손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도움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이 뜻이 바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환경은 아직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환경은 호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야다입니다. 찬송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찬송과 이 감사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행동인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24절에 가면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 부분의 마지막에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다라는 말도 역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과거처럼 보여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들으셨을 뿐이에요. 경청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울부짖을 때에 경청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내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응답이 실제로 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를 경청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상황 가운데 오셔서 호전시켜 주실 것이다, 내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24절이 설명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로부터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는 것을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야다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도움이 사방에서 다 끊어지고 이제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아무런 대책도 서지 않는다고 여기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손을 들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맡기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핸드폰, 옛날에는 폴드폰 그랬는데 요즘은 다 스마트폰, 핸드폰 그러면 스마트폰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뭐 컴퓨터,
얼마나 빨리 업그레이드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빨리 향상이 돼요. 자꾸 더 나은 기종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거 다 쫓아가려면 정신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더더욱더 거기에 민감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특히 빨리 쫓아간대요. 아마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그런가 봐요. 왜 환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왜 신앙의 품격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인가?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품격을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향상시켜야 되는데, 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품격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일까요?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것은 환경 저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미리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의 상황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품격이 향상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품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환경이 있고 내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신앙의 품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감사 생활로 신앙의 품격을 높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이요, 따라서 신앙의 품격이 높아지는 사람입니다. 독일 나치 시절에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그 절망의 속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가 많은 사람들의 수수께끼였어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을 여러 사람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연구하는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비밀은 매우 단순하게도 그들의 감사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요, 감사하는 태도가 그 절망 가운데서 이길 수 있게 만들었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감옥 창살에 쌓인 흙 속에서 피어난 들꽃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꼈고 그 창세 틈새로 비치는 햇살에도 감사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해서 그들의 행복과 감사의 조건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감사의 모습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의 결과였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환경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 비록 아우슈비츠와 같은 그 수용소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절망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감사는 어려서부터 주어진 훈련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으로 늘어가는 사람, 왜 그러냐? 감사의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랬어요.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에게는 정말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감사보다도 늘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올라가 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 두더지같이, 결국에는 땅속으로, 그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땅속으로 다 죽고 말았어요. 감사가 훈련인 이유는 감사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훈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징어라는 이 생명체가요, 이 고기가 일단 어부에게 잡히면 오래 살지 못하고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물이 없어서 죽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죽는데요. 자기 성격에 못 견뎌갖고 죽는데요. 오징어가 일단 어부에게 딱 잡히면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고혈압으로 머리가 터져버서 죽는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스스로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고 때로는 지나친 상상력을 막 발휘하고 극기야는 그냥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해가지고 부르르 떨다가 팍 터져가지고 오징어처럼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감사 훈련을 쌓는 분들은요, 자기 성질을 죽일 수 있고 불평과 분만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훈련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신병훈련소에 가면 정신교육이나 이론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몸으로 부딪히고 행동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몸에 익히도록 만들어줍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몸에 익히게 만듭니다. 감사 훈련도 몸으로 행동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오도록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훈련해야 됩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본문의 시인이 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입술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겠다고 지금 말합니다.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갚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입술의 감사로, 입술의 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훈련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의 증거를 나타내는데 분명히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섭리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환경에 따라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그런 훈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훈련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 용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사람 사이에 끝까지 그래 내가 용서하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이렇게 많은데 그거 용서 못하겠냐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 정도 섬기지 못하겠냐고.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겁니다. 이러한 감사의 행동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품격이 이 11월 달에 한층 더 향상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감사의 환경을 저희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품격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